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발람의 반응,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함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이 발람을 청하여서 저주하고 그들이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의 요청을 신하들을 통해서 받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죠. 그렇게 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찾아왔던 발락의 신하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돌아가서 그가 거절하더이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15절을 보니까 발락이 다시, 잘 들어보세요,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고. 한 번의 유혹이 왔을 때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보내고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이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앞선 7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 발람을 찾아왔을 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하면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이런 물질을 주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뇌물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발락이 다시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하는 말은 이제 이 손의 복채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신하들이 발락의 말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유혹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거절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이 원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람은 잘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가지고 온 복채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기에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락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백지수표 한 장 주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주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도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더 큰 유혹이, 더 큰 시험이 발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잘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성격이면 성격, 물질이면 물질, 자녀면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면 관계. 우리가 늘 새로운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이겼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거기에 넘어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반복적으로 같은 영역에서 계속 넘어져요.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물질에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크고, 명예에 대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다시 그 명예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우리의 원수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영역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다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략하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뭘 경계해야 합니까? 반드시 우리 원수 마귀는 이 은혜를 빼앗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친밀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더 겸비하게, 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마음에 모든 경계태세를 풀어버리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의 원수는 다시 와요. 더 화려한 모습으로, 더 유혹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발람이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앞선 어제 12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잘했어요. 그런데 더 화려하고 더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여러분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아요. 분명히 죄와 벗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다른 전혀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혹시 생각을 바꾸시려나? 하나님이 뭔가 다시 새로운 것들을 더해서 말씀하시려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서 있지 않고 기초가 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발람이 그랬어요. 자기를 정말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큰 보상과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것을 기대하는 그 발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늘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흔들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생기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들. 지금은 비록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에 마음대로 바꾸고 우리를 합리화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대학부 시절에 여러 선교단체들과 이제 함께 저희 안에 있는 대학부 친구들 또 청년부 친구들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단체죠. 그런데 어느 선교단체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목사님이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늘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면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뜻인지를 항상 겸손하게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리저리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는 것,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0절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상하죠. 12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발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씀만 준행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허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자기가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를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임하셨다고, 놓아두셨다고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놓아두셨다고 그래서 오늘 뒤에 있는 성경을 보면 버려두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발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도 보세요. 분명히 이게 좋지 않은 건데 얘가 조르면 어떻게 합니까? 훈계하고 나무라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허락이 진짜 기뻐서 하는 허락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셔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인도를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다. 어쩌면 발람은 신이 나서 갔을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자기를 보내는 줄 알고, 아니 자기는 그렇게 믿었겠죠. 그렇게 착각하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갔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라는 의미는 단순히 길을 가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목적지로 도착하기 위해서 온갖 의지에 불타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주고자 했던 그 대가들, 그 보상들을 보면서 발람은 우리말로 신이 난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룬 거예요. 탐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탐욕을 부리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 발람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탐욕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탐욕을 따라 이끌려가는 것은 없는지 경계해야 됩니다. 늘 주의해야 돼요. 한 번 이겼다고 그래서, 한 번 뿌리쳤다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다시 더 높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에도 벌어질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의 유혹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우리의 원수의 그 미혹해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